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단위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또한 사역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준비한 PTT가 있는데 잠깐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토고, 그 다음에 제 사역의 모토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Jesus is my firm foundation이라고 하는 사역의 모토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이 지도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지도와 사역하고 있는 코딜레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필리핀은 7,100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필리핀을 크게 4개의 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마닐라와 바기오가 있는 루손 섬과, 그리고 중간에 지금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비사야 지역, 그리고 맨 밑에 남쪽에 민다나오 지역과 왼쪽에 팔라완이라고 하는 4개의 큰 섬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루손 섬 북쪽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 있듯이 루손 북쪽에 6개의 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6개의 주를 코딜렐라라고 부르는데요. 코딜렐라라고 6개의 주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코딜렐라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왼쪽에 오래된 사진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인데,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지금 저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지만 행사나 그런 걸 할 때는 저런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다음이요. 예, 계속해서 같은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현재 루손섬 북쪽 코딜렐라 지역에 6개의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주에 지난 4월과 8월에 2개의 교회를 더 개척해서 현재 31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인 까라오 교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까라오 부족의 촌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까라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다음이요. 예, 이것도 까라오 교회 왼쪽 사진 까라오 교회 성도들이고요. 오른쪽에는 삐깅안이라고 하는 까라오 교회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산길을 올라가면 거기에 삐깅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까라오 교회가 지교회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 교회는 계속해서 까라오 교회고요. 우리 성도들 교회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틀 타잔 교회입니다. 리틀 타잔 교회는 제가 있는 지금 아까 까라오 교회 벵게 지역과 그 위에 이프가오 부족이 주가 있는데, 그 이프가오 주에 있는 리틀 타잔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밑에 지역, 이게 있는 방가시나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링가얀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사가빠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지난 8월에 헌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포함해서 31개의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는 깐까나이 그리고 벵게 지역에 크게 2개의 부족이 있는데, 깐까나이 부족과 이발로이 부족이 있는데 좀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제 집사람이 깐까나이 부족 사람입니다. 깐까나이는 깐깐해서 깐까나이가 아니라 깐까나이 부족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발루카스 코너스톤, 발루카스 모퉁이돌 교회라고 해서 이발로이 부족 사람들입니다. 이 이발로이 부족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를 열게 하시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이발로이 성도들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마가보이 교회라고요. 작년 11월에 헌당식을 한 교회입니다. 이 마가보이 교회는 교회 또한 마가보이 지역에 누에바 비스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바콘이라고 하는 지역에 벵게 지역의 바콘이라고 하는 깐까나이와 이발로이 사람들의 부족입니다.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타군이라고 하는 교시인데요. 타구딘이라고 하는 일로코소, 제가 있는 바기오에서 약 3시간을 차로 가면 일로코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일로코소 지역에 타구딘이라는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안비용 교회고, 이건 벵겟에 있는 그래도 좀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 예수응답교회도 또한 일로코소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교회가 요쪽 한 칸, 요 정도였어요. 성도는 있는데 한 칸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코소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뭐 한증막을 한 것 같이 저는 땀에 쭉 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교회의 땅을 사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짓게 돼서 지금 교회를 짓는 모습이고,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름은 예수응답교회입니다. 이거는 벵겟 지역의 신성한 다리 교회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건축할 땅이 없어요. 땅을 찾고 있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산 밑에 지역이라 가지고 굉장히 교회 지을 그 위치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 크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6개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산 밑에 있으면 그 산사태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 땅을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성한 다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예, 신성한 다리 교회.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아브라지제. 이것은 교회 중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인데요. 벵겟 지역에서 약 6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 아브라라고 하는 아까 보신 지도에서 맨 위쪽에 있는 아브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아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재작년에 7.5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교회와 또한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 그 건물이 좀 무너졌어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진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이것도 그 모습이고요. 아브라 교회.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진키 전도사라고 아까 맨 처음에 보신 까라오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저희 까라오 부족의 첫 열매인데, 진키 전도사가 저희 신학교에 제가 사역을 교회 개척도 하지만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신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교의 졸업생 우리 진키 전도사고요. 네, 다음이요. 예, 계속해서 저희가 JFFM, Jesus My Foundation이라고 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진키 전도사나 지금 보는 에마 전도사는 이프가오 지역의 사람이고요. 또한 자니벳 전도사도 이프가오 지역의 사람으로서 JFFM 그 장학 프로그램의 학생이고 지금 신학교를 졸업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 자매도 이제 벵겟 지역의 장학제도에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한 우리 자매입니다. 조일리네라고 하는 전도사입니다. 다음이요.
예, 이 교회, 이거는 이제 저희들, 지난, 아까 그, 사가파, 지역에 저희들 헌당식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이것은 지난 얼마 안 됐죠?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에 개척하고 헌당식을 한 교회입니다. 헌당식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저희들이 아까 예수응답교회에서 저희들이, 집사람이, 오른쪽은 집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 또한,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 모습이고요. 예, 다음이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방가신안 지역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과 경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매달 저희들이 그 피딩 미니스트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같이 잘 먹여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경찰들과 협력해서 이들에게 피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집사람과 하고 있는 데일리 국제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고요. 이 데일리 국제학교는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데일리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있고요. 10학년까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저희들이 사역지를 가는 모습입니다. 예, 저희들이 말씀 전하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우리 지난달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이 노방전도하던 그 타구지라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새로 침례를 받은 우리 침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이곳은 미능이라고 하는 지역, 벵게시 지역에 25주년 창립 예배,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예, 이 학생도 피터라고 해서 지난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고요. 성도들이 링가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다음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고딩과 또한 데일리 국제학교에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우리 데일리 학교 학생들인데요.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교육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사립학교는 본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역이 바뀌었고, 그런 제도가 바뀌었고, 옛날에는 필리핀 사람 이사를 구성해도 필리핀 사람이 7, 외국 사람이 3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 대통령이 교육법을 바꿔서 100% 외국인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우리 아빠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일 예배 때 기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예, 저희 가족들 사진이고 집사람은 현지 사람입니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깐깐아이 부족이고요. 그리고 성진이 리미스 성진. 그 다음에 딸인 지금 리미스 성진은 첫째 아들은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가 미라클 칠드런의 기적의 아이들이에요. 저희들이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역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27년 전에 그것에 정말 몸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러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27년 전에 갔을 때는 정말 맨몸이었어요. 정말 후원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한 것은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제가 96년도에 갔는데 2000년도에 제가 해를 바뀔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2000년도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저에게 2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2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2015년도가 되니까 2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5년 20개가 교회가 개척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으셔서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31개의 교회가 돼서 각 교회에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6개의 주에 교회가 산되어 있고 또한 우리 다 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저는 사실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가정을 얻은 것도 그렇고요. 또 교회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복음의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진의 앞장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지나도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메인바 되어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올해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 27년을 맞이했습니다. 27년을 맞이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는 이 27년 여정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3번 죽을 뻔했는데요. 첫째는 아까 그 맨 처음에 까라오 지역에 개척을 하면서 그때 산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가 깔려서 그래도 가는데 수월하지만 제가 이 부족을 접하고 이 부족을 개척할 때는 이 라프로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때 4시간 5시간 걸렸어요. 근데 4시간 5시간 걸렸는데 이곳에 이제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됐는데 그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 세 번 그 부족까지 가는 곳에 3번의 버스가 있는데, 세 번의 버스가 있는데, 제가 이 2번째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세 번째를 타는데, 어떻게 앞에 버스가 그 자리가 나가지고 제가 그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이 오더니, 그 선교사님, 버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마지막 버스가 떨어진 겁니다. 이 마지막 버스가 낭떠러지 떨어가지고 그 당시에 25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을 뻔했던 일이 있고, 아까 발루카스 모퉁이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그곳에 이발로의 두 명의 청년이, 이 필리핀은 그 산 사람들은 이 볼로라고 하는 큰 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막 정글 할 때 헤쳐나가는 그 칼이 있죠.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왔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젠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필리핀의 각 부종에는 바랑가이 캡틴에는 촌장들이 있습니다. 그때 촌장을 보내주셨어요. 촌장이 뿅 나타나가지고 그 청년들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코로나가 시작할 때에 제가 생각지도 않게 제가 쓰러졌어요. 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다행히도 뭐 심하지는 않았고 병원에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뭐 마비나 그런 거 없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 9월에 정기 제가 점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것에 뭐 당뇨도 없고 또 콜레스테롤도 없고 혈압도 지금 현재 120에 8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27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참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런 후원자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집에 50페소밖에 없대요. 그 당시에 50페소면 쌀 1kg도 못 사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 다른 말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마닐라에 있는 한 선배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좌번호를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그 전전날 은행 계좌를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열었는데, 그래서 계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배 선교사가 계좌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불러줬더니 거기에 3,000페소를 넣어주더라고요.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0페소가 3,000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50페소가 3,000페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3,000편, 그래서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이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바로 서게 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격려의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복음에 전진하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옥중에서 씁니다. 저는 27년 전 필리핀에 갔을 때 땅을 밟으면서 감격과 후회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다 그 공항에 랜딩할 때 여기가 필리핀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무슨 후회를 했냐면 제가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로 4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전도사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여리저리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한 것은 필리핀 땅에 왔을 때 감격과 후회는 감격했지만 후회는 왜 내가 지금 왔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땅을 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보내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주시면서 많은 사역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전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지만이 복음의 전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메인바 되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전체적으로 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부족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처음에 한 부족이 까라우 부족입니다. 그 외에 이발로이 부족, 그 다음에 깔랑오야 부족, 그 다음에 깐까나이 부족 계속 해나갔어요. 그 중에 까라우 부족에서 놀라운 것은 이 부족들이 처음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코리아노 몇 번 오다가 말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달 일주 돼도 한 달 돼도 석 달 돼도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8시간을 걸어 보셨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는 거 외에는 8시간은 사역지 가서 처음 걸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제가 있는 코델라 지역은 우기철에 사역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억수로 오기 때문에
홍수는 안 납니다. 길이 다 고지기 때문에, 고바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그 대신. 그래서 차를 가다면 굉장한 위험이 있죠. 그래서 길이 많이 끊겨요, 우기천에는. 그래서 길이 끊기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면요, 산이 무너져가지고 큰 바위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길이 막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그 외에는 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간을 걸어봤어요. 이 크라우 부족 가는데 8시간을 걸어봤습니다. 성도들이 참 놀라죠. 길이 끊겨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이 성도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코리아노 이제 그만 둘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족들이 저를 뭐 선교사, 심지어는 브라더리라고까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 안 했는데 저를 받아줬어요. 저를 받아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걸 모두 믿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그들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까녀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도 버리고 교회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족의 촌장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길이 있으면 길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일 아침이면 이렇게 나가서 이제 사람들, 그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오라 그래요. 근데 그 촌장이 항상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촌장한테 오라 그러면 대답은 진짜 확실하게 합니다. 네 하면서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확실해요. 그런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예스는 노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촌장을 위해서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촌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지금은 교회의 성경 공부 선생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진키 전도사 그 촌장의 딸입니다. 그 촌장의 딸이 신학교를 가서 진키 전도사가 그 까라 부족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에 결혼을 하고 지금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역들, 또 이발로이 부족들, 발루카스 코너스톤 교회도 거기도 이발로이 사람들이에요. 이발로이 사람들 사역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들이 마음을 연 겁니다. 이발로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사역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얘는 결혼하고 나서 집사님이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 어떤 사역을 하지? 그런 퀘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후원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 제가 27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 필리핀 땅에 그리고 이 코드렐라 지역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큰 나를 위한 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없고 어떻게 아무건 못해도 정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 정말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31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성도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필리핀도 정부에서 20% 30% 받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밖에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부흥됐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갈급하구나. 우리가 갈급할 때 갈급하고 허전하고 우리가 낙심될 때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에 얽힌 상태, 얽매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얽매임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영혼 회복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치유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를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산 올라가고 무리를 해서라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오늘 관리해야 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섬길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요, 변화됐어요. 전에는 정말 동적으로 했는데, 시키면 했는데,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이제 아까 모습 보셨잖아요. 전도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부족의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때는 성령도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까라우 부족이나 이발로이 부족이나 또한 모든 교회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고 필리핀 사람들이요 굉장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안 드립니다. 찬양을 하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견성도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필리핀은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증 시간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한 주에 그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교회 예배는 그래서 막 신이 납니다. 그 월십 서비스를 드리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합니다. 그런 모습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31개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부족 사람들이 저 코리아노 한 몇 주 있다 안 오겠지 이랬는데 계속 1년이고 6개월이고 오니까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촌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날은 이 사람들은 그 부족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군이 있거나 그러면은 집안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까냐오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까냐오라는 제사는 돼지를 그때의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돼지 한번 잡아가지고 그냥 다른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그냥 돼지를 죽인 다음에 그냥 삶아요. 우리로 말하면 수육인데 참 맛이 없게 먹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막 김치에 막 여러 가지 무생채 이렇게 먹는데 참 맛이 없게 먹어요. 그냥 삶아지면 잘라서 그냥 줍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은 얼마나 부족들이 재밌냐면 그 장래 사람이 죽으면 마을의 부족은 그냥 그 앞에 그 데드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옆에 가족이 그 파리채로 이렇게 파리를 날립니다. 그러면 문상객들한테 또 그 돼지 삶은 걸 또 하나씩 줘요. 그럼 또 거기서 먹어요. 예, 그렇게 이제 부족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랬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까냐오를 해서 돼지를 잡고 막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이 돼지를 잡으면 돼지뼈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돼지뼈를 그 집의 초마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뼈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져요. 얼마만큼 파워가 있고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그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선교사님 오늘은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집에 누가 아픈데 또 우리가 누가 결혼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필리핀 그 북쪽 지역에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은 필리핀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필리핀 사역자 한 번도
한 번도 뭐 문제나 그런 거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필리핀 우리 사역자들이 내 동역자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헌당을 하면 교회를 헌당과 동시에 이제 그 현지 사역자에게 제가 턴오버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는 제가 제가 개척을 했지만 이 교회는 바로 네가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지 말아라. 네가 안 시켜주면 나도 설교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인들과 내가 선교사가 동역자의 역할이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그 파트너들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변화시키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또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으키셨어요.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성도가 이 다리가 무릎 관절이 이렇게 펴지를 못하는 성도였어요. 근데 이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왔어요. 기도를 왔는데 못 피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힘들 것 같아. 내가 저거를 못 고치면 또 망신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쉬운 사람으로 주십시오. 그랬는데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무릎 관절을 잡고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 때는 움직이지를 못했던 그 사람이 등치도 굉장히 컸어요. 그 사람을 그때 이게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그 다리를 붙잡고 제가 30분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움직이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27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대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께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나의 몫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재충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데 도구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자신이 한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은 참 풍성하게 가졌지만 그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에 그거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수그러듭니다. 근데 그 일을 40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전진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그 부족들에게 들어갈 때요, 부족들할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그 부족들한테 들어갈 때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족들 한 영혼들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한 부족에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가기 전에 5시간을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믿는 신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십니다. 제가 그 기도만 5시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부족들의 그 강팍한 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답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촌장이 예수님을 아니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까라우 부족은 다른 부족과 틀려가지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립니다. 거기는 딱 장례를 이틀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날로부터 딱 이틀만 합니다. 이틀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족에는 그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안 만듭니다. 그럼 어디다 묻냐면 집이 여기 있으면 이 집 밑에 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시체 위에서 자는 거예요. 딱 이틀만 해요. 이틀이 지나면 잘못된 신앙이 온다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딱 이틀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족을 그거 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사람을 데려가실 때 금요일 날 데려가지 마십시오. 금요일 날 데려가면 금요일 날 사람이 죽으면 주일 날 장례를 해요. 그래서 다 그 부족들은 그 장례식에 다 갑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발 금요일 날 사람이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짜 금요일 날 사람들은 주일 날 텅 비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개척할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모터사이클을 갖고 있고 좋은 차가 있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퓨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들 벤츠를 타고 다니시더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재충전을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고 좋은 것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그거를 움직일 기름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그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제 충전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기름은 있는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기름 그 게이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기름이 있나 없나 보게 되죠. 없으면 기름을 다시 넣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재충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재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변하여 더욱 성숙됐고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2차 전도 때 그 바울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참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죄인으로 투옥되었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뒷걸음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부족들에게 한 것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 우리에게 뒷걸음을 친다면 아무런 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나아간다면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100%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99%의 믿음을 가지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99%면 목사님 나 99%나 되는데, 믿음이 99%나 되는데, 그 굉장히 수치가 높지 않습니까? 100%에서 99%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1% 모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100% 믿고 나아가는,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역 중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그 데일리 국제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데일리 국제학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재충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이지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